여러분 모두 평안 가운데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윤철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 함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이렇게 파송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시죠. 그분이 자라신 동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마가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그만큼 불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실망하셨을 겁니다.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거절 뒤에 파송이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 자리 바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사실을 함께 같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이 곧 파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사건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미 나옵니다. 목적이 딱 두 가지였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정체성은 이미 보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간 묵상했던 3장과 6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걸 보았고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아갈 때입니다. 한 성서학자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도의 실천으로서의 파송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배운 뒤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건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빈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담긴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지시가 솔직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양식도 없이, 배낭도 없이, 돈도 없이, 여벌 옷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소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조금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아래에서 극심한 경제적 수탈이 자행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장농들은 수확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겼고 빚에 짓눌려 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가는 제자는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원이나 전략 위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공급과 능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선포의 내용과 사역자의 삶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다른 것을 더 신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선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달라서 그 스스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부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손에 쥐고 그 조건이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은 예산, 더 좋은 프로그램, 더 탁월한 전략,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이미 빗나간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환대와 거절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상황을 가르쳐 주십니다. 환대받으면 한 집에 머무르라고 합니다. 더 좋은 대접을 찾아서 자꾸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목자분들이 목원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지체들을 섬길 때, 혹은 이러한저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가정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절을 당하면 발의 먼지를 털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다녀올 때 발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땅의 부정과 자신을 구분하는 상징적 행위였죠. 예수님은 이 관습을 전혀 다른 맥락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고의로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먼지를 터는 행위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절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이루다가 거절당하는 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무너지거나 분노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으면 다음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서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내적 자유입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 뒤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길에는 환대도 있고 거절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약할 때나 부요할 때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따르고 우리가 풍부한 데에 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되는 각오요 태도일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부분은 말씀과 능력과 돌봄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를 마가는 딱 한 절에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자를 기름으로 고치는 거. 이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세 차원입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건 사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죠. 생각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영적으로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기름을 발라 고치는 것은 몸의 아픔을 돌보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기름은 치료와 위로와
구별됨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걸 교회의 실천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주술이나 마법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기름을 발라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어떤 그런 특별한 브랜드의 어떤 기름을 발라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분리시킵니다. 말씀은 열심히 전하지만 영적 돌봄에는 무기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은사를 강조하지만 말씀에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돌봄에는 적극적이지만 복음의 선포는 빠져 있거나 복음의 교리적 선포나 성경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는 많지만 사회적 돌봄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몇 가지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깊은 피로 속에 있습니다. 경제는 늘 불안합니다. 주식이 많이 뛰었다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너무나 어렵죠. 공동체는 점점점 해체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 간에는 점점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교회는 예전 같지 않죠. 교회를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바닥이고 청년들은 떠나가고 내부 갈등은 깊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를 더 쥐고 싶어 합니다. 더 강한 조직, 더 많은 자원, 더 큰 영향력.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희구하는 마음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손을 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빈손으로 나간다는 건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신앙 언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질문입니다.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여전한 자기의, 체면, 그리고 하나님 이 정도는 저희한테 해주셔야 우리가 면목이 서지요 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내게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안전의 확보, 혹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특별히 7절에 있는 둘씩이란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은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두 증인은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적인 증언입니다. 홀로 영웅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탱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쓴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그는 이 말을 어떤 글로만 쓰지 않았죠. 나치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신학 교수의 자리를 제안하고 독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타인을 위한 교회로 공동체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권에 맞서서 저항하다가 1945년 4월에 처형되고 말지요. 나치의 패망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목숨마저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전한 종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혹은 이러한 유지가 내게 만들어주는 어떤 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선포의 언어만 우리가 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포의 언어는 너무나 화려하고 하나님에 관한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발언들, 담화들, 이야기들은 넘쳐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그 선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아내고자 하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선언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거짓과 불의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억눌린 자의 신음에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라. 두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진지하게 섬겨봐라. 어떤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해라.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선언이나 어떤 발표나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전에 소박하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복을 빌어주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단순한 것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서 보고 들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용기를 주십시오. 거절을 두려워해서 입을 닫지 않게 하시고 환대받지 못할까 봐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발에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나는 자유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께 대하는 일에 때로는 거절이 있고 외면이 있고 오해가 있을지라도 이 일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의 신음에 귀를 열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이웃을 진지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